자, 아주 요한복음에서 가장 이 복음의 긴급성을 오늘 말씀에 나왔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다른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냐,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사실 21절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떠나니까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떠나가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있어요. 저들이 뭡니까?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복음은 또 뭡니까?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또 복음이에요. 참 묘하죠? 죄 가운데 죽은 자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냥 우리가 침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이 사람들한테 진리 말해봐야 이 사람들 들어가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편으로 그들이 비록 영적으로 죽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어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당신들은 죄 가운데 죽었다라는 걸 꼭 얘기해야 돼요.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게 뭡니까? 죄 가운데 죽은 인간의 sinh 존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인간이 돈이 없다, 성공에 대한 갈망, 육적인 갈망, 여러 갈망을 많이 얘기하지만 죄로 인해서 죽은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을 해요. 침묵.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과 논쟁하는 이들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한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때때로 신앙에 대해서 논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절대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었다라는 거. 다른 건 얘기 안 해도 이거는 꼭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죽었다라는 말을 그들 귀로 들어야 돼요. 어쨌든 들어야 돼요. 어쨌든 들어야 돼요. 그들이 그 말을 이해 못할 거예요. 분명히 이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말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니 이 사람이 자살하려는 것인가? 전혀 말도 안 되는 추측을 하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역시 뭡니까? 저들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었다는 말을 전혀 이해 못하고 이 예수라는 자가 어디 가서 자살하려고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래에서 났으나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으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 자신도 사실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도 아래에서 났잖아요. 아래에서 났어요. 그리고 또 우리 역시 뭡니까? 그리스도 이전에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 속하였던 존재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뭡니까? 우리는 위에서 난 거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것과 산 것의 차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차이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인간의 가장 본질의 차이는 돈이 많다 적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그가 신분이 높다 낮다, 그가 혈통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그가 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긴박성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 아래에 속한 자, 아직도 이 땅에 속한 자에게 그들로 하여금 빨리 그 죽음에서, 그 영적인 사망에서 일어나라 경고하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인간은
그 죄를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죽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육적 죽음을 말하기 전에 뭘 얘기하는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 그럼 이들이 왜 죄 가운데 죽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 전에 12절부터 계속 쭉 보면 예수님이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의 논쟁을 하시는데 저들하고 논쟁하는데 결국은 이들은 어때요? 19절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가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쉽게 하면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그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모르면서 다닐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알 필요 없습니다. 굳이. 지금과 같은 옛날 청교도 시대는 절대 예수님 모르고는 단 1분도 그 교회는 다닐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알면 오히려 다닐 수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알면 이 교회는 다니면 안 되겠구나. 그런 교회들이 더 많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 모르고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 모르고 교회 생활 가장 멋있게 할 수 있어요. 가장 활동력이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전혀 문제 없어요. 지금 교회들은 그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들이 교회들이 대부분이니까. 물론 대부분이란 말을 너무 과장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도 너희는 영적으로 죽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죄 가운데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이게 복음의 그러니까 복음의 전조 중에 가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과 신앙에 대해서 농담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과 신앙에 관해서 철학적인 질문을 주고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무슨 달라이라마나 돌이나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서에 대해 성경에서 찌꺼리는 거 보면은 주제 파악도 못한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감히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 어디 감히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철학으로 자신들의 종교적 관점으로 감히 이렇다 저렇다?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강아지가 인간에 대해서 짓거리는 건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가진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지금도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너희가 나와 관계가 없으면 너희는 죽는 거다. 이미 있는 너희의 죄로 인해서 멸망한 것이다. 이게 가장 인간에게 긴박하고 긴급한 어때요? 복음의 전초 단계 소식이 이거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에게든 우리가 아는 누구에게든지 간에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들하고 괜히 쓸데없이 종교적인 거 가지고 쓸데없이 장황하게 떠들지 마세요. 그냥 너는 죄 가운데 죽은 자야. 너는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그 철학, 종교의 철학에 대한 그 많은 유식하고 똑똑한 말, 그냥 죽은 자의 마지막 탄식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들을 존중해주면 안 돼요. 지금의 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의견과 뜻을 너무나 많이 존중하고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전히 폐기 처분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폐기 처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끝은 뭡니까?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뭡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말해야 돼요. 너희들은 죽었습니다. 당신들은 죄 가운데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그리스도에게 나오시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단순 명료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불필요한 장식도 하지 말고 온갖 거기에다가 변증도 섞일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냥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얼마나 군더더기 없이 단호하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내가 가는 것은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생의 길로 갈 수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사망과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자기의 마지막 운명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화려하고 빛나고 멋있고 젊고 아름답고 예쁘고 최고의 것을 문화를 누려도 그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똑바로 본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지금의 교회는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벌써 오래전에 소경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소경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너희 죄 가운데 우리 죄가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넘겨진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자예요. 그분이 내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나는 산 거예요. 우리의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그 무언가도 아니고 오직 나의 죄.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원수로 삼은 내 원초적인 내 모든 죄는 그리스도에게 넘겨졌다. 나는 그로 인해서 지금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지식, 그 엄청난 많은 지식도 예수님의 이 한마디 앞에는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 그 무화과나무 잎이 뭐예요? 이 세상 문화예요. 가면 갈수록 나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게 내가 자주 쓰는 용어지만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문화는 철저하게 복음을 가리고 인간이 자기 죄를 자꾸 잊어버리게 해요. 인간이 죄로 멸망한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 문화가. 그러니까 이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화가 뒤떨어지는 것이 복음의 역사가 커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만불이 되면은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하락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80년대 중반까지 막 일어났다가 80년대 후반 되니까 어때요? 그때부터 교회가 사양길로 들어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발달하고 화려해질수록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가리는 거예요. 그럼 무화과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화려하게 보면 안 돼요. 멋있다, 화려하다, 대단하다. 평창 올림픽 보고 멋있다. 나는 혐오감이지, 혐오감. 그 인면조. 난 그거 보고 그냥 경기가 막 무섭더만 그거. 어디서 저런 귀신을 그냥 하여튼 머리도 좋아요. 악한 머리, 악한 지혜는 좋아요. 혐오감. 그거 보는 순간 꼭 귀신을 본 것 같고 마귀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막 거기에 환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 가운데 죽었다는 것을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경고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 춤을 추면 안 돼요. 이 세상 문화의 그 무화과나무 잎을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교회는 죽어요. 영적으로 파괴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마찬가지. 어린아이에게도 일찍부터 죄를 인식시켜야 돼요. 어린아이에게도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께 범죄했다. 너는 죄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거. 그걸 어린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고 가장 중요한 지식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예수님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가르치는 그 대상들에게 꼭 가르쳐서 우리 역시 예수님과 동일한 목소리, 동일한 경고, 동일한 복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힘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 말씀을 우리 자신부터가 심령에 새겨서 언제나 우리 죄를 바르게 인식해서 항상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고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며 우리 죄의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